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이와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끈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의 귀를 열고 주 앞에 잘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담은 그 모습 그대로 잘 흘러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깊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이후의 길에도 주께서 동행할 만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특히 더 참 많이 들었을 이야기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일 겁니다.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좀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과연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는 진짜 사실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요. 과연 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지구 온 땅이 비가 한 40일 넘게 와가지고 다 잠겨서 아무 육지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죽은 걸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까지 다 없어졌던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요. 그래서 또 어떤 시각으로는 이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단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어떤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인식들은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실제로 큰 홍수들이 많이 있었고 큰 홍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비참한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그 땅의 부패함을 생각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자들이 그 홍수를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이야기.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이야기인가, 그 중간 어디쯤의 절충인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결국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면 어떤 것 좀 절충된 것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된 그 인간, 그래서 오히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섭지 않게 된 그 인간들의
실존, 그들의 실체,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첫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런 인간과 그런 인간들의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진심, 진의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꽤 짧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 세상에 당신이 가장 공들여 지은 인간에 의해서 그 죄악으로 가득했다. 인간의 죄로 가득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결과들로 이 땅도 다 망가진 상태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란 얘기는 하나님의 판단이란 얘기겠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었다. 생각은 머리로 한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뭔데? 인간의 중심, 인간 존재의 중심. 그 인간 존재의 중심이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 존재의 중심, 그 마음에 처음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서 그 형상이 없어지고, 형상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면서 거짓된 사랑, 이기적인 평화, 그 거짓된 자유들이 이제 여기에 가득 차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또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온 땅이 부패했다. 인간은 물론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부패했다. 온 땅이 썩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왜? 포악함도 땅에 가득했으니까. 이 세상의 구조 전체가 폭력적이고 악으로 가득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체 구조가 폭력적이었고 악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신이 가장 공들여 지으신 인간이 부패하고 망가짐으로 그가 다스리게 했던 그 모든 땅까지 완전하게 다 망가졌다. 결국 인간의 문제로 인해 당신의 창조 세계는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1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좋았다.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다. 참 좋았다 했는데 지금 6장에 와가지고는 그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창조 세계는, 피조 세계는 완전히 썩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후회랑은 다른 거예요. 저건 깊은 슬픔이고
그리고 절망감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도요, 우리 사람들도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리고 그에게 내가 가진 기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그와 협력하고자 했어. 그리고 기다렸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회는 내가 좀 이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할 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엔 후회하지 않아요. 슬픈 것이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회는 그래도 그럼 이렇게 해볼까가 있어요. 근데 절망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미련이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거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라와 주길 바랬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됐기를 바랬는데 되지 않았거든. 회복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이젠 끝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인간의 포악함이 이젠 땅에 가득했다.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 포악함으로 인해 이 땅까지 포악함에 물들었다. 모든 것이 악하고 포악해졌다. 그래서 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왜? 사실 땅은 잘못이 없지만 그것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망가졌으므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다시 그렇게 반복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슬퍼한다, 절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었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바로 그것 다 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가장 큰 자유를 가졌던, 가장 큰 권한을 가졌던 인간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어요. 자유를 가진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에 의해서 실패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잖아요.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쓸어 없애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던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탄식한다.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일 버린 자가 다 수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완전히 썩어 부패했으므로 이것들을 없애는 것 외에는, 청소하는 것 외에는 깨끗하게 회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첫 창조가 실패한 게 맞는데, 그 첫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이 당신의 창조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나의 첫 창조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들이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들은 점점 더 악해졌고, 그 악해진 그 삶의 결과로 인해 이 땅까지 완전히 망가졌다. 실패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남겨두세요. 어떤 소수의 남겨둠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창조 계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 노아는 그렇게 의인같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해 보이지도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도 사실 않아요. 근데도 어떻게 성경은 노아를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까?
그 앞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떤 경우에든 믿었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다. 300년 동안 전체 365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노아는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고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저 의미를 알 수 있는 힌트가 그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 끝 문장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 거의 비슷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함으로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에녹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 때 그 동행에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크라고 했죠. 하라크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의 의미는 그의 삶의 태도, 그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지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행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이고 명령형은 매 순간 그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완전하라는 뜻은 어디에 또 쓰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완전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도 흠없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흠없는 쪽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 당연히 인간인 네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 잘했을 때도 너가 홀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속해서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온전하다, 온전해지라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 그가 잘 갈 때도 잘 가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걸어간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하나님처럼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히브리서 4장에서 말했던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의 때를 따라 돕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떤 경우에도 나아갈 것이니라 했던 그런 삶을 노아도 역시 살아냈다. 그래서 그는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한 방주를 짓고 이제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묻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 나와서 노아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까지 가는 게 8장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 끝나고 나와서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다 죽고 다 사라지고 멸해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온전한 제물이 있죠.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완전히 망가진 그것들을 일단 없앴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원래 악하니까, 무능하니까.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그 인간이 지금 악해서 부패해서 버린 그래도 그나마 남은 자들을 남겨놨지만 이들도 결국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이들도 시간이 가면서 또 부패할 테니까 또 부패하면 우리 컴퓨터 버벅되면 새로 깔고 하듯이 또 포맷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의 창조의 계획을 포기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또는 새 창조의 계획을 바꾸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안 된다는 걸 아셨고, 그들이 본래 무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결국 또 부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먼저 당신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토록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증거가 있는데 바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저건 그야말로 내러티브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또다시 많은 것들이 부패해가지고 이건 그냥 두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이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확 올라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약속했던, 숨겨놨던, 넣어두었던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올라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어떤 언약?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른 방법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 시작됩니다. 15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저자가 내 하인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저 히브리어 단어는 네 자손이라고 할 때 저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예요. 그냥.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해요. 저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언약이 변할 리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까 15장의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말하면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지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던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 그 인간에게 맡겨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없는, 결국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결국 인간은 물론 그가 함께하는 모든 세상까지 망가뜨리는 그 인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왜 그는 다른 방식일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건 인간에게 주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두셨던 당신의 생명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짐으로 여전히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그런 존재로 당신의 구원의 방식, 새 창조의 방식을 결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그럼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다 죽은 거냐, 다 죽이셨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언약의 시대에 들어온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방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다 죽었다고 말했던 그 홍수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죽어버린 인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방주는 뭘까요? 많은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었다면 아마 교회라고 들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고 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만든 방주를 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린 더 좁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구원은 방주에 들어가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는 100%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세례도 하고 그럴 텐데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만드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고 그 생명을 갖는 것인데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나?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건 방주는 예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고요. 더 좁혀서 말해야 되고 우리도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남은 자들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동지가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시 받아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거듭난 자로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고자 하셨던 새 창조의 그 역사 속에 그 길 위에 나도 들어가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홍수로 죽은 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단순히 그것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만 해석해도 될까? 이건 뭐 어차피 해석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홍수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은 누굴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거듭나고 살았는데 그 죽은 인간들은 뭐로 봐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옛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을 두셔서 나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죽은 많은 인간은 그저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닐까? 그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바로 그런 예수의 동지로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나의 옛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인간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들 스스로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누구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면 다 내가 너희들을 맡고 진짜 쉼이 무엇인지 알 거고 평화를 줄 것이다 했는데 그걸 원치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멸하지 않는데 그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탄식이고 근심이에요. 저는 모든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탄식하고 근심하세요. 그 탄식과 근심으로 그러나 끝나지 않지요. 바로 그런 탄식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고 아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난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이 새로운 탄식과 근심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여전히 자신들의
자신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자신들을 정말 행복으로 이끌어줄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멸망의 길을 향하여 스스로 걷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경험한 그 사랑을, 그 평화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너희들이 정말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가서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해 보라고 말했던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들에게도 다가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근심과 탄식을 덜어주는 자, 말을 바꾸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진 않아요. 그것을 슬퍼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거듭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슬퍼해요.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자고 거듭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요? 뭐 그렇다 인정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그 삶의 이후에 합당하게 어떤 시도들을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 그분의 한탄, 그것을 나는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잠시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으로부터 나온, 그 아픔으로부터 나온, 그 절망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들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수께서 왜 당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는 채 그저 익숙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탄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만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끔씩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의 숨을 좀 틔워드리고 하나님의 웃음이 좀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웃음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그 신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